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한 주 건넜고 5번째 시간인데 성경을 한 권을 택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강의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나 저에게나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들 중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저 준비하는데도 쉽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조금은 좋다 부드럽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딱딱한 그런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전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복음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비록 사람들이 또 우리도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유일한 종교다, 참 종교다, 또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러 종교들 중에서 많은 기독교가 그래도 마음에 들어 끌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거나 혹은 많은 남성분들처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이거나 혹은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는 비록 종교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종교의 기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을 교주 혹은 신앙의 대상으로 섬깁니다. 사이비 종교 마찬가지죠. 훨씬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주는 곧 신이고 법이지요. 심지어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교주의 뜻이나 결정과 깊이 관련이 있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도들을 교주의 노예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는 많이 주저했습니다만 드물기는 하겠지만 복음을 모르고 목회하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기독교라는 간판을 내걸고 십자가를 세우고 있지만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목회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으로 세상적인 복을 받기를 추구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에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전한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는 구절을 보실 수 있습니다. 11절의 이 구절에서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호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게 하노니 라고 하는 이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그노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노리조.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정보를 전달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가르칩니다, 이런 표현보다 훨씬 강한 어감을 갖고 상대방이 분명하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그냥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알아야 할 사실을 지금 내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말해주겠다라는 의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놓쳤습니까? 복음입니다.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 그러나 지금은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에 속아서 떠나고 있는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함께 우리도 이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2000년을 지나오는 동안 교회가 한결같이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은 복음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알았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그리고 매일 외우고 암송했어요. 근데 그 성경의 참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기계적으로 읽고 기계적으로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또 각종 제사법, 심지어 도덕법 등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온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오실 거라고 예언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채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 이런 것 해야 되고 저런 것 해야 되고 그리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등등의 가르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사람의 종교로 바꿔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이 한 일이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여기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잘 들으세요.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기독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없는 종교 생활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설교는 복음이 아닌 것이 저는 퍼센테이지를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 대신 강단에서 외쳐지는 얘기들이 정치 얘기, 처세술, 인간관계, 윤리도덕, 축복받는 비결, 헌금 이런 걸로 주제를 삼아서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제들이 때때로 필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호통치고 성도들을 협박하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력하게 어필하고 또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헌신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람의 종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또한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본문 다음 구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니까 13절, 14절 이렇게 보면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고 멸하고 다녔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모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바울이 자기 스승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언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라고 하는 랍비는요,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지금까지도 이 해자는 아주 유명한 랍비였어요. 아주 영향력 있는 랍비였어요. 랍비들 중에서 정말 존경받는 랍비들에게 라반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거든요. 우리의 존경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 라반이라는 말이 붙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런 아주 영향력 있고 유명한 랍비 문화에서 받은 교육이 근데 바울로 하여금 유대교에 열심을 내게 했고 그 열심 때문에 나아가서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에게서 배웠을 때는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렇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격을 통해 공격으로부터 복음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택한 12사도에 바울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지가 만들어낸 거지 지가 고안해낸 거지 예수님의 진짜 구원의 복음이 아니다라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알가노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어디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한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사실을 확고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들은 흔들립니다.
그들은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조금 교회 다니다가 그냥 그만둬 버리기도 하고요. 세상으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기원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어서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은 그리고 더 넓게 성경으로 대표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저작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기원이 신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꼭 종교라고 해야 한다면 기독교야말로 유일한 참 종교, 기독교야말로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안에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고 그 복을 누리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살다가 그냥 삽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각각 다른 곳에 있어 또 다른 통로를 통했지만 바울이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요, 그들 모두가 믿음을 갖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믿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 안에서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전했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했지 않습니까? 매를 맞아가면서도 전했지 않습니까?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겪으면서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저처럼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면서 이 좋은 것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복된 소식을 한 사람에게도 전하랍니다. 나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너가 죄산 받고 구원 받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를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구원했는데 그 위에 너가 무엇을 했니? 그렇게 질문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나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부끄러울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저처럼 목회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연예인일 수도 있고 사업가일 수도 있고 또 가수일 수도 있고 또 연예인에 다 포함되나요? 어쨌든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나의 최종적인 목표는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기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만약에 계시를 받고 그냥 안방에서 기도만 하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셨겠지.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불쌍한 영혼,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들이 구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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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시켜야 아멘 하지. 제가 다른 교회 가면 협박한다는 걸 제가 뻔했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전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부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